다 같이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9가지 재앙이
지금까지 모두 실행되었지만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은 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무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아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쌓게 하시고자 바로의 이 완악함과 강팍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 악인이든 이제 의인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명철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악인보다는 이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막 사는데 이게 사실상 악인으로서 쓰임받다가 죽음 당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근데 그걸 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쓰임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 이제 바로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2절 말씀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죠?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거지같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상대로 하신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그래서 일종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일종의 전리품, 전리품을 챙기는 개념으로 당당하게 은금패물을 요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의 결과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은금패물을 거저 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을 거저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3절에서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에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그 방식은 그러니까 전리품을 획득하는 방식은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도 아니었고요. 이게 강탈이나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후폭풍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확 부어졌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죄송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이 바로의 신하와 이 백성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라는 인물이 아주 위대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로 왕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왕을 제외한 나머지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쫙 부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효과는 우리가 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학업 또는 취업의 문이 이게 갑자기 활짝 열리는 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내 재산이 확 증식되거나 이 막혔던 인간관계가 어떤 예상치 않았던 시점과 상황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확 회복되는 것 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에서가 자신들의 부하를 엄청 많이 데리고 이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야곱을 공경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막상 야곱이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모은 재산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에서에게 먼저 이렇게 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자, 또 에서가 그거를 보고, 물론 이제 뭐 꼭 그런 선물을 받아서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아주 큰 선물이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물을 보고 에서에게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것은, 사실 그 선물을 봐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근데 그때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조물인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방금 전 다루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들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이 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산제사로 드려지기 전이어서 우리가 구약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결과로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재앙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나 가축들에게 들어갔다면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가축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별해서 오직 장자, 첫째만 죽이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서운 선포죠.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부터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예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얘기 뭐냐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 장자가 죽은 재앙이 가장 큰 슬픔이 될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것이란 얘기고 그 앞으로나 뒤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울부짖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떤 슬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모세는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실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참 놀랍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옥의 영벌을 면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야, 이거 대단하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우쭐우쭐 하지 않고, 그죠? 우쭈쭈쭈 하지 않고 매우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방금 읽은 8절에 의하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와 모세에게 절하며 이르기를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모세가 나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리라 그랬죠. 모세 입장에서는 다 나죠. 예. 모세가 나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심히 화가 난, 그러니까 모세가 왕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심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왜 대단한 내용인지 우리가 저번 주일에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28절과 29절과 연결지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10장 상황은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의 이 대화는 9번째 10번째 재앙 말고 9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경고였는데 그 경고는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고 모세 또한 그 바로 왕의 말에 응답할 때 모세가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서로 이제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됐거든요.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화가 있고 나서 다시 출애굽기 11장 상황에서 모세는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둘이 분명히 헤어졌는데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다시 만났지만 지금 바로는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까지 하면서 제발 애굽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비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대놓고 화를 냅니다. 이 왕한테 화를 내면은 그 바로 왕이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죽이질 못해요. 오히려 이게 애굽 왕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왕인데 이 노예의 지도자인 모세가 되려 지금 거꾸로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 모세의 당당함과 그 기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지금 그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상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오직 어떻게 이런 그 자신감과 이런 기백이 나올 수 있냐면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서 볼 수 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난 영적인 열매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 넘쳐서 우리 또한 이 모세처럼 당당한 마음 자세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9절에서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각 인생을 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각각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반문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문하는 거, 이 질문 자체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애굽 재앙과 관련된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왕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잡다한 세상 우상들을 섬기는 이 애굽이란 이방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은 사실은 바로 왕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두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왕의 죄와 그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선명하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 바로 왕을 선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용이라 함은 선한 하나님의 의로 선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추가 질문은, 아니 어떻게 바로 왕과 애굽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질문이 왜 나올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너무 공포스럽고, 지금 공포영화나 다름없잖아요.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가 없어요. 그죠? 너무 공포스럽고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공포와 이 선하다는 개념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용이라고 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로 왕과 애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심각한 우상 숭배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증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지금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우상들이 찌들어 있거든요. 그들도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죄이고 헛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불완전해요.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가 죄이고 아주 헛된 것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인생에 재앙이 닥친다 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 개인의 인생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인생의 재앙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바로 왕과 애굽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을 한 것이고, 이 10가지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왕과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왕의 죄와 불순종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자꾸 안 풀리고 크고 작은 재앙이 닥친다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죄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이 욥은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인생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재앙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생의 재앙이나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어떤 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일종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관점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드디어 유월절과 무교절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달을 이스라엘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달이라는 표현은 민간 달력, 민간 원력으로 아빕월인데 종교력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 기준의 달력에 의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종교력을 제정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달 열흘에 각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어린 양 하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달 열흘은 월사계에서 시작하여 10일째인데 그달 보름달이 되는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행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이나 또는 성막이 없었음을 감안하면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요. 어린 양을 취하는 이 유월절 행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가족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가 각 가정이 신앙의 가장 핵심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 교육이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같이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던 저와 지금 제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지금 저의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가정교육을 통한 이 신앙 전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 교육이 그 어떤 전도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이 탄탄한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게 어린 양의 기준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인데, 양은 이 2살이 되면은 2년이 지나야 이 새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아직 어려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양 또는 염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벌 그 10일에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선택해서 4일 동안 돌보다가 이제 해질 때에 그 양을 죽이는 거죠.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 질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이달열 나흘 날은 완전한 보름달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취하여서 얻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문설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짝을 끼워서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세로 기둥이고요. 임방은 계구부 위에 이 가로원 이렇게 놓아서 벽을 지지하는 나무 또는 돌로 된 수평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가 임방이고 이 좌우에 이 좌우 세로로 된 게 이게 문설주죠. 이게 문설주고 이 위에 이게 임방입니다. 한편 고기를 먹을 때는 이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기는 대속의 의미를 지닌 이 거룩한 것으로 취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월절 음식이 대속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임당하여 음식이 되었고 애굽에서의 고난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은 거죠. 양의 피로 대신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가족 단위로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서 먹는 식사 교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특히 이 무교병을 먹은 것은 이 빵을 만드는데 발효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빵이라는 그 의미였기 때문에 이 긴급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이후에 애굽을 빨리 떠나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발효시켜 가지고 빵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 이제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상태로 6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12장인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했고 사람들이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예. 다만 어린 양 또는 염소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어린 양 또는 염소의 피가 발라진 것은 이 생명의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장자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지만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장자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 집에 피가 발렸다는 것은 비록 어린 양과 염소이긴 합니다만 피를 대신 흘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신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않은 것인데 그 피의 대속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규제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그 재앙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제가 다음 주일에 다루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튼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 집들을 방문할 때 유대인의 집문,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갔음을 뜻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양 또는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피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어린 양과 염소의 피는 유월절에 행해진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그때 당시 유월절에 국한되는 구원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한 번 흘려주셨지만 그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먹었던 음식은 양고기나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이었습니다. 양고기는 양이 대속물로 바쳐진 것을 기리기 위한 음식입니다.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무교병은 유월절 이후 급히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긴급하게 먹는 빵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음식들로, 이 음식들도 다 의미가 있죠? 이러한 음식들로 유월절 의식을 치렀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기인한 성찬식을 치릅니다. 유월절 음식으로 먹었던 양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으로
대체되었고, 유월절 날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신약의 이 성만찬은, 그러니까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 유월절의 의미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듣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그냥 눈으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없어요. 물론 애굽을 탈출하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발로 걸어 나와야 했지만 그들이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을 공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다 행해버리셨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믿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는 0.1%도 없는 것입니다. 100% 그냥 아주 그냥 100% 200% 예. 100% 하나님의 공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고 이 택함 받은 자들이 각자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마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 잘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기 자랑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할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자랑하지 않잖아요.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픈 거, 약한 거, 이런 걸 자랑하고 다녔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학업이나 뭐 직장이나 사업, 재물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용인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